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뭘 믿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나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음을 믿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20년 이상 된 사람들, 심지어는 30년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이혼을 하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황혼 이혼, 60이 넘어서 이혼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을 해서 1년에서 4년 사이에 이혼하는 분들보다 더 넘어서고 있대요. 이전까지는 1년에서 4년 안에 이혼하는 게 제일 높았는데 이제는 20년 이상을 산 부부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20년 이상을 살았는데, 어떤 부부는 30년을 살았는데 결국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한 이후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제 집사람하고 이제 그 광화문에 잠깐 나갔습니다. 저희서 이제 요새 그 치료하는데 이 혀를 다 이렇게 신경을 죽이기 때문에 맛을 못 느껴가지고 그 광화문에 가면 칼국수 집이 하나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그 칼국수가 이렇게 좀 매워요. 그걸 먹으면 좀 맛을 느낀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그 세종문화회관 그 지하에 보면 식당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한 80이 훨씬 넘으신 노부부가 할아버님하고 할머님하고 그 좀 비싼 식당 앞에 바깥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좀 힘들어서 쉬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85세도 넘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연로하신 두 분이 너무 다정하게 서로를 의지하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들어가서 칼국수를 한 그릇 먹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쪽 벤치로 옮겨가지고 또 여전히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거기에 왜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보기에 뭔가 연세가 너무 드신 분이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유치원생이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그 연약함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애잔하면서도 굉장히 좀 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답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얘기했지. 야, 우리도 30년 후면 저렇게 되겠지? 30년 후에 제가 보고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웃습니다. 30년에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이 노부부를 보면서 이 부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부부는 평생 동반자구나. 평생 저렇게 같이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이 먼저 가기 전까지 저렇게 아름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근데 20년 30년을 살고도 가정이 깨지고 상당히 많은 젊은 부부가 1년에서 4년 사이에 가정이 깨지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목회자로서 또 같이 살고는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살지 못하고 서로 살면서도 너무 서로 힘들게 하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다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부부간에 자기들 멋대로 사니까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아버님도 어머니 먼저 보내고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데 많이 그립겠죠. 때로는 외롭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또 보고 싶겠어요. 그립겠어요. 기도하시면서 만날 그날 소망하시면서 사랑하는 분이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아마 그
그 기대감이라 할까요? 그 느낌이라 할까요? 이게 안 그런 사람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저 폴 트루니라는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아내 60년 이상 살고 먼저 보낸 다음에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별로 변한 게 없대요. 옛날에는 낮에 만났는데 이제는 밤에 만난답니다. 밤에 꿈속에서 밤에 만나고 더 복된 것은 그전에는 천국을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천국이 너무 가깝게 피부로 와닿는 축복이 있다 그래요. 야, 이분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앞으로 결혼을 하려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거나 혹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결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두 사람을 결혼시키세요. 결혼시키는데 이제 하나님 주례를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시켜주시는데, 두 사람한테 뭐 부부가 뭔지 모르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맺어주는 거니까 부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결혼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결혼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마찬가지. 결혼은 아내와 남편 두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파기해버려요. 법원 앞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그럼 허락받으면 그냥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결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결혼은 아내와 남편 둘만의 관계가 아니고 아내와 남편과 이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과 셋 사이의 관계예요. 셋 사이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여기 미나자면 누구야? 남편과 셋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언약.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남편과 나와만의 관계가 아니고 아내와 나와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언약을 인간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우리가 평생 동안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추 예식서에 보면, 예식을 할 때 제가 그 부부를 성경에다 손 얹게 하고 그 다음에 서약 기도를 한 다음에 눈을 뜨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식은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예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무슨 뭐 재밌게 한다고 이벤트식을 한다고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의미 있게 해야죠.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배우 김태희 씨하고 가수 비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참 마음에 들더라고. 예? 그 유명한 배우 가수인데 어디 성당에 가서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이렇게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 헛되게 하지 않고 그 의미 있게 그 의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결혼식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예식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나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 황혼이혼하는 분들이 젊어서 살다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바람피고 상처 주고 이래 살다가 나중에 이제 자식들 다 결혼시키면 이제 나 저 인간하고 못 살아 팍 갈라지는데,
뒤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다 불행하다 그래요. 불행해. 행복하지 않고. 맨 처음에는 막 저놈의 인간한테 해방돼서 너무 좋아.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마음대로 구속 안 받고 그랬는데 1년 지나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살기도 먹고 사는 문제 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좀 무뚝뚝했지만은 같이 살 때가 더 그리운 거예요. 남편 기둥이 돼줬고 바람막이가 돼줬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예 나눈다. 그건 불가능하다. 아예 그런 생각 자체라 그런 생각이 들어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러나 단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외를 두셨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배우자가 간음을 한 경우입니다. 간음을 한 경우. 그 경우는 두 사람을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인간이 깨트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 간음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반드시 이혼해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혼할 수 있음을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해라가 아니라 허용하신 거예요.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나 지금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절대 인간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두 사람을 그냥 친구로 살게 하면 되잖아요. 친구로. 친구로 살게 하면 되지 왜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켰냐 이거예요. 왜 부부를 만들었을까요? 이 18절 말씀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돕는 배필을 이제 하와를 만들고 둘을 결혼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덟 적으세요. 좋지 않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신 게 기억나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후렴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게 모든 창조가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좋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다 좋았더라 했는데 여기만 좋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족함 없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뭔가 부합되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완성하기로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의 짝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만남으로 결혼을 함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완성한 거예요. 제가. 독초하는 게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완성한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은 이러한 창조의 섭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서 장가를 가야 되겠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그죠? 한 사람 있으면 일으켜줄 자가 없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혼자 살게 하지 않고 결혼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남성은 여성이 필요하고 여성은 남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딸을 결혼시키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시키지 않는 자는 더 잘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결혼하는 자는 세상의 염려와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여기에 많이 몰입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인데 독실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특별한 자기 인생의 계획 속에서만 허용되어집니다. 이러한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결혼을 가정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독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고자는 문자적인 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더 고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저희 누님도 결혼하지 않고 이제 올해 60이 됐는데 지금 전도사 이제 올해 마지막 사역을 하고 30여 년 동안 교회 전도사로 섬기면서 저는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은 이제 좀 가정을 이루는 게 어떻겠는가, 좋은 분도 있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래, 나는 이제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난 예수님과 결혼해서 주님 앞에 성결한 처녀로 하나님과 그렇게 성결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목적,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기고 더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그래요. 받을 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을 하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고독함과 싸워야 돼요.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제 사랑하는 분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혼자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어요. 갑절의 은혜가. 그래서 저희 누나 이제 큰 누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게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가 사는 부부는 느끼지 못하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혼자 돼서 외롭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제 하와를 아내로 주셨는데 이 아내를 주시면서 아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제 반대로 하면 남편은 누구인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부 생활 하실 때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행복해져요. 성경 말씀대로 18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를 위하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내가 누구예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죠. 돕는 배필. 여기서 아내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시킨 거예요. 그런 돕는 배필은 무슨 의미인가? 또 잘 들어야 돼요. 돕는 배필. 돕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여성이 남편을 돕는 거니까 뭔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종속적인 존재라고 이해를 해왔어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오랫동안. 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이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돕는다는 말은 에제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넓은 의미로 돕는다는 말이에요. 돕는다. 영어로 help, 돕는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쓰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모든 면에서 남편을 돕는 배필인데, 그런데 여기 돕는다는 말은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구약 성경에 이 돕는다는 말 에제르가 20번 사용돼요. 20번. 요새 뭐 금방 나오죠. 컴퓨터 딱 치면 쫙 20번 나오는데
이 에제르라는 돕는다는 동사의 주어가 무려 20번 중에 16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돕는다 할 때 쓰는 말이 에제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뭔가 종속적인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돕는다는 말이 아내가 남편보다 무슨 열등한 존재가 종속적인 존재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창조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아.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고 사니까 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만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만 만들고 여자는 열등하게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자.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로서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돕고 보완하는 존재예요. 여성은. 남자는 강하고 추진력이 있지만 섬세하지 못하고 관계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저 뭐 이렇게 뭐 큰 걸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 섬세하고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집안일 뭐 모든 건 다 우리 사람 해요. 잘 아무것도 몰라요. 예? 우리 사람이 뭐 착살하고 용돈 좀 주면 크게 몇 푼 받아도 좋다 그냥 이러고 이렇게 갖고 다니지. 뭐 돈 관심 없어요. 난 돈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몇 푼 되지도 않지만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도 다 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나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혼자 가 있다가 완전히 간첩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처럼. 약국에 가서 뭐 집어넣어서 약 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남성이 가진 강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남자는 혼자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성을 붙여줌으로써,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걸 다 보완해 주신 거예요. 보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이 남편 여러분 혼자 결정해 혼자만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세밀한 아내, 신경촉이 딱 서 있는 아내를 탁 맺어줬잖아요. 아내하고 상의하세요. 그럼 사기 안 당해요. 이야기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불완전함을 돕고 보완해주는 동등한 인격을 가진 파트너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보완적인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의 부족한 점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해요. 잘못된 거예요. 왜? 남자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부족해, 아내의 부족한 점을 놓고 불평을 해요. 예?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의 남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 내 아내가 부족한 점이 보이는구나. 내가 채워줘야지. 내 남편이 저런 게 좀 부족하구나. 내가 채워줘야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하면 행복해져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데 여자를 만들 때 특별히 어떻게 만들었나 이 참 중요합니다.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죠. 아내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흙으로 안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의 뭐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잠자게 하는 갈빗대로. 하나님 마취를 다 시켜가지고 갈빗대를 딱 뽑으셔가지고 그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이것이 이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신학적인 함의가 있어요. 여기에.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고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뼈다. 당신은 내 뼈잖아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당신은 내 뼈요 내 살이다 그랬어요. 정말 이와 같이 여러분 멋있는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 여러분 뭐라고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뭐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것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멋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뼈요 내 살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누구냐? 내 몸이에요.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내 갈빗대, 내 몸이에요. 내 몸.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 있는 만큼 아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 취미생활에 관심을 갖는 만큼 아내의 취미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만큼 아내의 생각도 중요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남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도 네 몸, 네 뼈, 네 몸인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셔.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남편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오늘 장가 가려고 이제 작정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사랑 안 하려면 혼자 사세요. 혼자 살면 안 되지. 아까 살지 말라 그랬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요새 막 데이트하면서 결혼도 안 했는데 데이트 폭력이 막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조짐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거기서 딱 끊어 그냥 끝내버리세요. 그런 애는 안 되는 애예요. 그런 애는. 그건 평생 가요. 그런 버릇은. 그런 조짐이 요만큼만 불량한 조짐이 보이면 그건 끝장나야 돼. 그런 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내는 남편이 자기 생명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죠? 남편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자기가 뿌리예요. 따라서 아내 역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몸에 관심 갖는 것만큼 남편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돼. 얼마나 수고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나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수고를 알아줘야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듯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과 존경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드리고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사랑과 존경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내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세요. 사탄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성을 건드려가지고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걸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싸우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이런 악한 생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아내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준 것처럼 생명을 주도록 사랑하라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사랑하시고, 아내들은 하나님 나에게는 귀한 남편 주셨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듯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 하와의 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지 않고 아담이 지어주겠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질서. 우리는요, 두 사람만 모여도 질서가 뭐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헷갈려요. 두 사람만 모여도. 두 사람만 모여도 뭐 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 사람만 모이면 회장을 뽑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질서를 세우기 위함에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아담이 여자의 머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머리.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머리. 이 머리도 역시 종속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대표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대표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한 것인데,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 무시하고 가정의 대표 노릇을 하려고 나서면 집안의 질서가 깨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편을 내세우세요.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가 막
대표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세워놓으셨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요. 남편과 아내는 집안의 모든 일을 서로 상의하되, 서로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되 항상 남편이 가정의 대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가 대표로 나서는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트리는 여자예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자기의 몸임을 기억하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자기의 생명의 기원임을 기억하고, 또 남편이 우리 집의 대표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부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면 주례를 하잖아요. 주례. 저도 주례를 해서 제가 가정을 이룬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는 거의 다 제가 다 가정을 주례를 세워가지고 지금 가정을 이루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데려다 놓고 결혼식을 하시는데 주례를 하잖아요. 주례. 저도 주례를 해요. 근데 주례를 제가 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주례사를 갖다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결혼은 예배로 하는 거예요. 예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해야지, 무슨 엉뚱한 사람들 결혼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손을 놓고, 성소에 손을 놓고 서역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자, 그래서 주례사를 하시는데 그 주례사가 24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주례사 할 때 딴 거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주례사 너무 간단한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첫째는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다. 떠나는 거다. 잊지 마세요. 떠나는 거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사람들이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식 1시간밖에 안 하는 결혼식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요. 몇 달 전부터 막. 그런데 평생 살아야 될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를 안 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그 1시간 그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허영심 잔뜩 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교회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우리 교회 주차장도 없고 이래가지고 좀 등등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손님들이 많이. 그래서 이제 예식장 좋다 이게 하면 되는데,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례사를 들어야지. 첫째,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 떠난다는 말은 아자부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서 이 단어의 의미는 남자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다른 장소에 가가지고 새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예요. 이 원래 아자부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은 결혼하여서 남자가 부모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부모 집을 떠납니다. 또 남자도 부모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4대가 같이 살거나 그 주변에서 함께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 그래서 여기 아자부라는 말은, 이 떠난다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관계적인 의미예요. 관계적인, 떠난다는 말이. 그러니까 결혼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혼은 떠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엄마 아버지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안 그러면 이 불행해져요.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고 자식들도 다 불행해져요. 잘 안 들으면. 자, 남자가 결혼을 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합니다. 우선순위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우선순위가 부모님이죠. 부모님입니다. 남자는 아들로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결혼하면 남자의 우선순위는 부모님이 아니고 이제 아내로 바뀝니다. 잊지 마세요. 부모님도 알아야 되고 남편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아내로 바뀌어요. 남편은 이제부터 모든 일을 의논할 때 먼저 부모님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아내와 의논해야 돼요. 아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거 거꾸로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가정의 모든 일을 의논할 때 친정 부모가 아니고 남편과 먼저 의논해야 됩니다. 남편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결혼 자식 시킬 때에 자식은 떠나보내는 거라는 거,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요새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결혼하면 남자는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옛날에 상투 틀었잖아요. 예? 아무리 많아도 장가 안 가면 성인이 아니에요. 상투 틀었어요. 한 여인을 책임지는 가장이에요. 결혼하고도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가장의 길을 포기하는 어린 나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부모님들 역시 이 점을 명심하고, 아들이 장가 가면 그때부터는 내 품을 떠나는 것이다. 아들이 가장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절대로 아들의 소소한 가정일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아들의 가정일은 아들과 며느리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부모님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요즘은 그 반대의 경우도 벌어진다고 하는데, 장모가 부부 문제에 너무 간섭을 해가지고 신사위 갈등이 생겨요. 사위와 장모의 갈등이 요새 심각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데,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딸 내외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가정일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켜봐 줘야 됩니다. 물론 엄마 아버지가 인생의 선배로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코치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의논해서 해결하도록 기도하면서 지켜줘야지. 그게 간섭하면 안 된다. 결혼은 떠나는 거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하나둘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말이죠, 마마보이 파파걸이 많아요. 마마보이 파파걸. 엄마가 다 해주고 엄마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자기 엄마인지 알아. 자기 부인도 엄마처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또 쪼르륵 엄마한테 가서 일러 또. 그래 시어머니가 또 전화 와. 야, 너는 왜 남편 아침밥도 안 해주냐. 아침밥 안 해주면 자기 부인한테 해달라 그러면 되지, 왜 엄마한테 이러냐고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겨. 파파걸도 마찬가지. 파파걸이 뭐냐? 아버지가 다 해줘. 아버지가 딸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다 해줘.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버지인 줄 알아요. 남편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겨. 여러분, 이 나중에 결혼했는데 파파걸하고 마마보이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 결혼 생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파파걸하고 마마보이. 여러분, 파파걸 마마보이로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자식을. 근데 이거 우리 딸내미도 있지만은 뭐 다 해달라지 안 해줘요. 야, 그건 나중에 네 남편하고 가세요. 그리고 아빠한테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는 엄마지 네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서운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걔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지 신랑 만나고 신랑하고 알통 갖고 살아야지. 결혼은 떠나보내는 거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결혼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은 결혼한 후에는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듬뿍 드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 제가 전화도 자주 하고 쓰다가 어제 전화했습니다. 아버님한테. 찔려가지고 내 설계해야 되는데 너는 하냐 임마? 그래가지고 딱 놓고 봐. 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또 이 기도하시다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병을 치유해 주셨대요. 20분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하면 오늘 설교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전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들이 말이죠, 아들내미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막 엄마 막 이래도 그냥 내 새끼니까 그냥 별거 엄마가 기분 안 나빠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래 네 집 가라. 너라고 안 그래. 네 집 가라. 그러면 나중에 엄마와의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이게. 결혼한 다음에.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더 잘해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더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다 잊지 마세요. 부모님은 떠나 보내세요. 자녀들은 떠나세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떠나서 성인이 되세요. 두 번째, 결혼은 아내와 합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했어요. 합하는 거다. 합한다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거는 꽉 달라붙다는 말, 꽉 달라붙는 거예요. 결혼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냥 문자적으로 꽉 달라붙는 거예요. 꽉 달라붙는 거예요. 꽉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합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처음에는
모든 면에서 달라요. 사랑할 때는 데이트할 때는 잘 안 보여요. 데이트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잘 안 보이는데 결혼해서 살면 다 보입니다. 다 보이기 시작해. 맨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는 다 보여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 다르고 어떨 때 신앙의 색깔도 달라. 신앙 때문에 싸울 때도 있어요.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그런데 이 부부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예요. 이 합해진다는 말, 하나가 된다는 말은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돼요? 획일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부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열리지를 생각하면, 열리지 여러분 아시죠? 열리지란 말 들어봤죠? 열리지는 뭐지? 나무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한 개 같죠? 사실 두 개예요. 이 나무하고 이 나무인데 뭐가 요 가운데 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뿌리로 연결된 것도 있고 가지로 연결된 것도 있는데, 가지로 연결된 것은 이제 열리지라 그래요. 이런 나무들을.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빽빽하고 좁은 땅에 나무들이 많이 사는데, 여러분 거기서 다 자양분 수분 빨아먹고 못 살아요. 얘네들이. 먹을 건 없고 땅덩어리는 좁으면 인간은 어떻게 싸우죠? 정글의 법칙이 작용해. 저놈 죽여 내가 사니까 막 싸우고 이래 인간. 그러나 나무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나무에게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나무는 싸우지 않습니다. 나무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요. 우리 사회에 지금 이 공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같이 공생하느냐, 상생하느냐,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는 참 잘해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가지로 결합이 됐죠. 그래서 마치 한 나무처럼 저렇게 돼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나무가 자기의 독특성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나무는 자기의 독특성을 가지고 자라고, 이 나무도 자기의 독특성을 가지고 자라고, 꽃도 따로 피워요. 이 나무가. 그런데 각각 혼자 살 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크고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 나무가. 왜냐하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한 나무처럼 됐죠. 자양분과 이 뿌리를 같이 다 섞어서 여기 자양분과 수분을 다 먹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다 견뎌내면서 큰 나무로 자라는 게 열리지인데, 결혼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 합한다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서로의 특성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쫙 행복해지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다. 한 몸은 원래 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해요. 피로. 부부는 원래 한 피를 나눈 친족이 아닙니다. 남남이었어요. 남남. 그런데 둘이 전혀 관계없는 남남이었는데 결혼을 통해 이제 피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은 친족이 됐는데 그것도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친족이 된 겁니다. 부부는 몇 촌이에요? 무촌이에요. 무촌. 헤어지면 완전 남남이에요. 무촌이 됐어요. 부부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의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나 헤어지면 가장 먼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왕비들이요 자기 남편이 왕할 때는 별로 안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왕이 맨날 후궁이나 들이고 바람 피고 댕기고 이러다가 자기 또 친정이 역적으로 몰리면 자기까지 죽어요. 그러면 자기 남편이 왕일 땐 별로 안 행복했어요. 누가 왕일 때 행복했을까요? 아들이 왕일 때가 제일 행복해. 왜? 부부관계는 끊어질 수 있지만은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이야. 이건 끊어질 수 없어요. 아들이 엄마 마음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저쪽 가서 나 굶는다 그러고 엄마가 왕비실에 가서 머리채 받고 이러고 있으면 아들이 어마마마 이러고 그래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리 그 명종의 엄마인 그 문정왕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들 인생을 다 망쳐놨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 부부는 하나가 되라. 전전남이었던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무촌이 돼야 된다. 무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부는 이제부터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결혼할 때마다 꼭 둘이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해. 이제부터는 나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 취미야. 내 취미니까 간섭하지 마. 그럼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 싸움밖에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우리. 취미도 웬만하면 같이 하고 시장도 웬만하면 같이 가고 등산도 같이 가고 정취미가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줘서 나는 축구할 테니까 당신은 미싱하시오. 우리 집이잖아요. 저 양반 미싱하고 난 축구를 하죠. 서로가 이해해주고 그렇게 한 몸에 한 몸, 나눌 수 없는 한 몸.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행복한 부부가 돼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편과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부부가 진짜 행복한 부부예요. 물론 이것은 아내와 남편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관계적인 의미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로가 어렸을 때도 자라난 가정에 그런 약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는 어느 날 그걸 둘이 나누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란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어느 날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듣고 눈물을 흘려요. 울어요. 불쌍해서. 예? 그 어린 모습이. 저도 우리 집사람이 자라는 그 가정 환경, 아버지와 이런 관계 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다 이야기 서로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 부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돼.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부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대화를 많이 나누면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 그래서 그런 내가 살아왔던 모든 약함과 연약한 부분으로 서로 나누어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게 행복한 부부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과 아픔과 트라우마를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감싸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내가 치유해주는, 그게 진짜 부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황혼이혼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대로 오늘부터 실천하셔서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한 가정 부부 생활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혼은 나와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므로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고 남편은 아내를 돕는 배필이니 우리 부부가 이제부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보완해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남편은 나의 몸이고 아내는 나의 몸이니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결혼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했으니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